15장부터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어떤 변론이 두 번째 변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론에는 첫 번째 변론, 이 4장부터 14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나눴던 변론의 강도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강도로 서로를 비난하고 또 힐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4절에 보면은 머리를 흔든다, 이런 거는 사실은 로마 군병들이 또는 바리새인과 종교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여러분,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는 것은 아프라고 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히 조롱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만남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는 위로하려고 만났는데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비난하고, 너희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하는 격언은 재와 같은 속담, 개 같은 쓰레기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난무하고, 어제도 보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해요? 네 혀는 간사하구나, 네 입이 네 죄를 증언한다, 너는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내가 네 애비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열심으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애당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일도 사람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그 좋은 의도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비난과 힐난과 공허함과 허무함만 남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고발하고 있는 성경이 욥입니다. 저는 이 교회도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지고,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좀 위로 좀 받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점집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 교회도 세워지면, 여러분, 기성교회, 한국 사회가 욕하는 개독교라고 욕하는 기독교랑 뭐가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부터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인본주의 생각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 선포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가정보다 더 오래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전 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도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 찬양 집회 때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 우리 온리교회가 이러한 사람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제 본문까지 엘리바스가 두 번째 좀 더 강도 높게 욥을 비난하는 그 비난과 그러한 조언을 듣고 욥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저께 뭐라고 제가 설교했습니까? 첫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에는 너는 악인은 아니야, 그러나 너는 죄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은 너는 사실상 악인이야, 악인은 모든 일에 대해서 평생 자기가 치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 그러니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욥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그리고 내일 본문의 17장에 욥이 사실은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과 담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는요 짧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친구들에게 하는, 엘리바스에게 하는 욥의 답변이고요,
7절부터 내일 보면 17장 끝절까지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으며,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너희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했고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면 나는 너희에게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해주었을 것이고 내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줬을 텐데 너희는 와서 다 내 속을 뒤집어 놓고 있구나.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듣고 싶어 했던 위로가 무엇인지를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걸 기대했는데 욥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주는 이 욥의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얘기하고요. 7절부터 내일 보면 끝절까지 그냥 사실은 욥이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해요. 아마 이 7절부터 내일 보면 끝절까지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욥은 그냥 사실상 읽는 정도 또는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고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소리쳤을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쓸데없는 의원이다, 재와 같은 속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에 대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여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 펜이 있으시면 한번 줄을 쳐보시고요. 이 영어 성경에 jobs comfort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욥의 위로자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의 고대의 속담이 됩니다. 지금도 영미 사회에서는 jobs comforter 하면 어떤 사람을 지칭하냐면 위로를 주러 왔다가 그 고난을 당하는 자의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사람, 오히려 안 오는 이만 못한 사람을 jobs comforter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보세요.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여기 친다는 얘기는 말로써 상처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주의했던 것처럼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머리를 흔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세요.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성경이 무리들이다 하면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사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을 구분하는 그런 표현으로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욥을 향해서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다고 고발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친구들을 일러 바치고 있죠. 그리고 11절에는 그들의 친구들을 뭐라고까지 욥도 표현하냐면 악인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엘리바스랑 친구들은 또 친구들 나름대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 급기야 20절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1절엔 이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좀 쳐다봐 주십시오.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발할 때에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에게 큰 상처가 됐겠지만은요, 사실은 욥이 제일 서운하고 속상한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7절부터 내일 본문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를 하는데, 여러분 소리 지르고 절규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난이 지금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완전 민폐라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그런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 물론 소리 지를 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는 하나님이 귀가 없으셔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안 들으셔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야말로 영적 몸부림이에요. 영적 몸부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말 그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절규, 그 몸부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번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골든타임 4분을 놓쳐가지고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딸의 절규를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장례식장 옆에는요, 딸을 보낸 부모의 절규를 봤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리고 제일 서운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욥의 친구들에게 상처도 받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다. 8절에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여기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이것이 내 죄를 증거하고 있다. 욥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범죄는 없지만 나는 존재론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야. 너 회개라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가혹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의 파리한 모습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번역 성경에 이 파리한 모습을 지금 내가 뼈하고 가죽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성 종기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빼싹 마르신 분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서운한 분이 사실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세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적대시하시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셨다. 12절에도 보세요. 내가 평안했는데 그가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 흘러 나오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세요. 나를 치시고 또 다시 나를 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15절에 보세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이 굵은 배는 이 장례식 때 입는 고대인들의 의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 소망이 없는 죽은 인생이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뿔을 티끌에 덮였구나. 이 성경에서 뿔은 인간의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거든요. 근데 자기의 뿔이 티끌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영광과 소망도 다 끊어졌고 부셔졌고 이제는 빨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6절 내 얼굴은 울음에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분은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자기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해석해 주실 수 있고 이 고난을 비켜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고난당하는 자의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대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를 끌어안고 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에 결국 누구를 기도에 요구하고 있냐면 21절에 중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중재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욥 친구들 그리고 저 사이에 중재할 사람들, 중재할 분,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할 분을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욥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의 그의 기도의 결론을 요약하고 정리하면 예수님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시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희미하게 있었던 시대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난 시대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가 너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 친히 중재자가 되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친히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12절부터 16절,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꺾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관역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방 없이 화살들을 쏘아버리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콩팥을 꿰뚫어 버리고 예수님의 쓸개를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가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17절에 보세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으세요. 그런데 죄인이 치루셔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치루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 상위에서 정결한 기도, 다른 번역 성경에 순수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존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 목이 꺾이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관역 삼으시고 그의 화살을 통해 그리스도의 콩팥을 꿰뚫고 그 쓸개를 땅에 흘러버리심으로 그분의 얼굴에 울음으로 붉어졌고 그분의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가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어주셨음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고 인정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난당하는 자를 끌어안고 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해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상처를 받고 더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끌어안고 울므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품어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순절 기간에 말씀 필사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통독하며 큐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또 나를 위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겸손하고 더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으로 입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모든 기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옳소이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중재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